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악인들에게 끌려서 3번 신문을 받으십니다.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곧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는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등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죽음의 권세 아래 그렇게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제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된 내용이에요. 말씀이 하나라도 거짓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의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잡히시고 또 신문 과정 가운데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 되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는 채찍과 조롱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대답을 할 건데 큰 소리로 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으세요? 무엇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죠? 말씀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말씀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 중에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묵상 중에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험합니다. 힌두교, 불교, 무당들도요 묵상합니다. 명상해요. 명상하다가 신접하는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체험을 다 믿지 마십시오. 체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감동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감동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명상하다 만난 예수님, 묵상하다가 받은 감동,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 체험한 것, 들은 것, 본 것, 그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별한 이후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계시보다도 더 크고 특별한 계시,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은 못 믿겠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의 은사는 믿는데 신유의 은사는 못 믿겠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은 그건 못 믿겠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은 믿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지옥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 안 믿는데 나도 믿어. 근데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믿는 거죠. 내 생각에 동의가 되면은 성경을 믿고,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 거면은 성경이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구원자, 속죄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실 예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익명의 그리스도니 다원주의니 이런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 안에 절대 구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교회가 분명히 구원의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하시는 이 진리대로 믿으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우리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간증하는 거, 체험하는 거 다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성경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예언하시고, 또 예언대로,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신 자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과연 말씀대로 악인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져서는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이시고, 말씀대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홀로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 믿지 마세요. 자기 경험, 체험 믿지 마세요. 감동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많아요. 교인들은 많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성경 믿으셔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문당하시고 죽이기로 결의를 받으셨고, 또 재판에 이방인에게 넘겨주셔서는 십자가, 채찍과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는 또 말씀대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가운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제7일,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 그 토요일 다음 날, 오늘날의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요 금요일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체가, 죽은 자들의 시체가, 죄인들의 그 부정한 시체가 안식일까지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겨서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그 시체를 좀 끌어내려 달라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었죠. 그때가 안식일 전날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는 6시간 달리시고 6시간 이후에 곧 오후 3시에 한 7마디 마디를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의 그 희미했었던, 그들의 그 숨겼었던, 갈등했던 그 믿음이 당돌해지죠. 당돌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을 달라 요청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을 받아 33kg나 되는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고 또 새로 판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켜 드리는 등 장례를 잘 치루어 드렸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부터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죽으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잘 지내드렸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4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준비일이란 안식일 전날을 말해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유대인의 준비일, 무엇을 준비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한 주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요, 이 안식일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안식일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연하는 명령들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죠? 기억 안 하면 혼날까봐? 그거는 율법적인 접근이고요. 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정답을 아실지 몰라서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 우리가 왜 우리 아내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해야 될까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적인 접근이고요. 그게 정상적인 이유고 또 동기죠. 자, 그래서 우리 아내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했어요. 기억만 했어요. 그래서 그 생일이 왔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축하 인사나 뭐 맛있는 음식이나 뭐 선물이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억만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혼나는 겁니다. 두렵게. 아내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뭘 해요?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을 기억할까요? 안식일 날의 안식일을 기억할까요? 아니죠. 안식일 이전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 이전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제7일이니까는 제1일부터 제6일 동안, 다시 말해서 엿새 동안 이 안식일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 계명은, 제7일 안식일 계명은 그냥 안식일 하루 만의 계명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체에 대한 계명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엿새 동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엿새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히 사업하시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힘써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6일 동안에는 더욱 성실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직장 윤리인 거예요. 성경적인 윤리인 겁니다. 사장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면서 일하는 거예요. 또 학생은요,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학생의 모습인 거예요. 공부를 뭐 우수하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없어요. 성실히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90점에서 100점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면은 90점 맞아서는 안 되고요, 100점 맞기를 힘써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 머리가 50점에서 60점의 실력이다, 그러면 50점 맞아서는 안 되고요, 60점 맞기를 위해서 힘써 공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가 그것도 못 미쳐서 30점, 40점 사이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내 머리가 20점에서 30점 머리다. 그러면 우리가 몇 점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나요? 30점 맞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래서 30점을 맞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100점을 맞지 못했지만 100점 아니라도 내 머리가 20점에서 30점 사이인데 30점을 맞았으면 30점을 맞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면은 그러면 계명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내 본분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1등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 형편 가운데에서 힘써 일하시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힘써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되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되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그래서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을 마쳐야만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성실히 일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일을 미루었다가 그래서 안식일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이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공부를 엿새 동안 열심히 하고 마쳐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을 미루었다가 안식일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미리 준비해 두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게 엿새 동안 각자의 직분에서 힘써 일하면서 제7일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도록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을 마쳐서 구별된 제7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엿새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해야만 하는데도 근데 또 이 엿새 동안에도 안식일 바로 전날을 준비일이라는 이름으로 더 구별해 두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에 하루 전날에 또 점검을 시켜 주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의 준비일날, 곧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디모데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어서 돌로 된 무덤에 잘 안치해 주었었어요. 자, 그러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는 예수님의 무덤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요청하는 바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대하여서 이번에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혹시 예수님의 무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있는
경비병들 그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 무덤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로마의 권위를 그 무덤에다가 딱 찍어놨습니다. 곧 임봉을 해 두었었던 거죠.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감히 이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덤이 임봉되고는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 하루 동안에는 대제사장 무리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봐두었었던 이 여인들도 안식일 동안에는 계명대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또 금요일 다음 날 곧 제7일 토요일입니다. 그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셋째 날 되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찍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 찾아왔던 시간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는 새벽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새벽.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리고 새벽.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대로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내내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이 시간을 계속 기다렸었던 거예요. 기다리자마자 안식이 지난 다음 날 일찍이,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던 겁니다. 기다렸다가 찾아간 거예요. 그만큼 사모함으로 준비했었던 거죠. 일찍이, 새벽, 이런 시간은 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도요,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힘들어요. 저도 새벽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들은요, 기다렸다가 첫 시간을, 기다렸다가 처음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안에도 좀 이러한 새벽 일찍이 신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미루고 미뤘다가 주의 성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미루고 미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미루고 미뤘다가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오듯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첫 시간에 올라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새벽 이른 시간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미뤘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그러한 우리 이른 시간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찍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요한복음 20장 1절에 다시 보니까요,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때의 상황을 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어두운 때, 다른 때도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라 무덤에,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가. 안 무서웠을까요? 어두운 때, 무덤. 혹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신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추측하건대 전혀 무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었죠? 전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어떤 여자였었죠?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자였었습니다. 7 귀신이라고 하면은 7개의 귀신을 말할 수도 있거니와 사실은 7이라고 하면 성경에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만신창이었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겠어요. 온갖 귀신으로 충만히 들렸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귀신을 모르지 않아요.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귀신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던 그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하신 자, 귀신보다 더 강하신 자 예수님을 체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알던 여자였었습니다. 때문에 귀신보다 더 강하신 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하거나 귀신 때문에 두렵지 않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귀신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귀신 두려우세요? 여보세요? 귀신 나올까 무서우세요? 우리 그 신성기도원의 식당에서 예배당까지 그 거리가 한 30-40m, 50m? 근데요, 식당에서 불 켜고 있다가 불을 딱 끄면 정말 너무 어두워요. 누구라고 말하긴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식당에서 예배당까지 가기가 무서워서 저하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기도하러 가신 분이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여러분 귀신이 두렵습니까? 귀신 있나요, 없나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맞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두렵게 하거든요. 두렵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 권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설 수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잡히게 됐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고백하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 경외해야 될 자,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결정권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귀신 두려워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 귀신보다 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죽음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늘 의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좌우에 계시고 나보다 앞서서 길들을 이끌어 가주시고 지치는 나를 또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운 때 무덤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요, 두려움 없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목숨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남자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자기 팔 한쪽 잘라내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요? 전에 우리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교제를 믿음 안에서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은 신 선생님, S 선생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S 선생님을 위해서 오른팔 잘라낼 수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평상시에도 항상 진지하신데 너무 막 주저함도 없이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해 제가 살짝 당황했었는데, 죽을 수 있어요? 팔 잘라낼 수 있어요? 위하여서? 네. 우리가 사랑하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이른 시간에 아직 어두운 때이고 또 무덤이었었지만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었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되었었는지 죽을 지경이셨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었지만은 그러나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함으로 모든 장애를 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안식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까지도 어둡지만 무덤이지만 여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까지 찾아갔었던 거죠.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이 모든 비밀을 다 깨우치게 됩니다. 어떻게 무덤이 열리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었는지 모든 것을 깨닫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절 말씀부터 같이 10절까지 꼭꼭 씹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긴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아니고요. 아무도 감히 이 돌문을 굴러낼 수 없는데 주의 천사가 돌문을 굴렀었던 거예요. 비밀도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었던 거죠. 깨우쳤었던 겁니다. 또 3절부터 계속 볼게요.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었었을 때 그 빛나고 번개 같은 눈 같은 그 형상의 천사들 앞에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경비병들은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었어요.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들은 두려워 떨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 똑같은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건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날은요 큰 위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두려운 심판자, 근데 그 똑같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예수님이 여기 이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고 이 죽은 자의 자리에 아직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다? 살아나셨느니라.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이 비밀을, 이 능력을, 이 증거를 첫 번째로 받게 된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기다렸다가 새벽 첫 시간에 아직까지 어두웠었지만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러 나갔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를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비밀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었죠. 우리도 예수님 좀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도 주시는 겁니다. 저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찾아갔었을 때 예수님 피하시지 않았어요. 숨으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죠. 우리가 주님 찾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뭐 간절히 찾아도 자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숨기시고 비밀스럽게 자기를 감추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알려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찾는 그에게 찾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밀들을 체험하여 만나는, 보는, 듣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첫 번째 체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믿는, 부활을 체험한, 부활의 증인된 저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에요. 사명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뭐냐?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었다 다시 사시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바 가라,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시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우리 전해주는 우리 수방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